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yar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이산에 거주하니라. 세이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사람이 자손의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람이나 그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됨됨이를 그 이름에 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방향성, 되었으면 하는 됨됨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이름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구약시대의 인물들의 이름의 하나하나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약속, 그리고 그 관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6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를 1절에서 에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붉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서 곧 에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이름인 것은 에서가 붉은색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 경솔한 행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잘못된 그 선택이 한 민족의 정체성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문장이지요. 에서가 선택한 길, 그가 살아간 방향, 그가 섬겼던 가치가 결국 에돔이라는 민족적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이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에서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에돔의 길, 하나님과 반하는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요? 오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그 근거는 그의 결혼, 즉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여기에서 에서는 3명의 아내를 선택합니다. 헷 족속의 아다, 히위 족속에 연관된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입니다.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인,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혼인을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죠. 사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에서는 자신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그 가나안 여인들과의 그 결혼을 몹시 근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과 바람대로 아내를 선택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 자기의 의지에 맞게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죠. 이 선택이 그에게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후 그의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민족, 즉 에돔이 되었고 대적자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 그 중에서도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또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 정체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크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본문 4절 5절에서는 에서의 자녀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얄람, 고라 등 에서의 씨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서의 삶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성공하고 번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셋이 있었고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많았으며 많은 세대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과 또 많은 재산과 많은 소유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분명한 번성과 번영의 증거였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이었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 대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루엘이나 엘리바스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이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이름들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의 대부분의 이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경각심을 가질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번영,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있고 재산이 많이 있고 또 터전이 있지만 그 인생은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 7절에서 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립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몬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6절을 보면 에서가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모든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는 목축을 주 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충분한 풀과 또 충분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건을 단순한 경제적 이유나 생활 여건 때문에 이동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에서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구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침표의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은 여전히 머물고 있었지만 에서는 그 땅을 떠나서 스스로 에돔의 조상이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썼던 예언, 즉 네가 칼을 믿고 살게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에서도 복을 누리고 번성하긴 했지만 그는 결국 약속의 계보 밖으로 영영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에서의 자손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로부터 43절까지 쭉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에돔이라는 그 이름, 그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 이름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에서가 더 이상 이삭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손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민족의 또 다른 조상으로 분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의 이름들을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에서의 세 아내 그리고 그 자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 가나안에서 천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는 공동체에 계속 머무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반면 에서의 자손은 곧바로 족속을 이루고 왕국의 틀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번영합니다. 31절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아직 왕이 있지도 않았는데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에돔 땅에는 굉장히 빠르게 왕국의 기틀이 갖춰져 가는 것을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1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 밖의 족속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아가게 되는 언약 밖의 민족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현실을 3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더디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반면 에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의 이름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언약의 계보 안에서 등장하지 못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도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의 자손들의 길은 굉장한 성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의 이름 대부분에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성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물론 하나님과 연관을 지으셨을 수도 있고 또 그러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의 삶의 방향성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에서와 그의 자손과 같이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처럼 언약 백성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과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번영임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에서처럼 번성했지만 언약 밖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방향성이 세상적 성공을 향해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게 하소서. 셋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1교구 오남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를 배려하며 교제와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 세워가는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까지도 눈여겨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성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없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 밖으로, 또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자손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일교구 오남다락방 서로 배려하고 중보기도하며 서로 세워가는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 털어주시고 주님의 뜻